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받으신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아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기로 합니다. 이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오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또 상처를 주었던 우리들의 죄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랑하고 내 능력을 뽐내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보혈의 피로 어두워진 우리 눈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막혔던 우리 귀를 십자가에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 앞에 거룩히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상속자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추하고 못난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희는 주님 안에서만 살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민 생활의 문제와 외로움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남과 북이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강토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놀라운 영적 대강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온 강산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셨던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하나가 되고 민족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민족,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열심으로 이 땅 위니펜과 우리 조국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정병기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헌신을 다하여 새 노래로 찬양드리는 우리 에베네셀 성가대 위에 하나님 영광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참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이민자였던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가뭄 가운데 단비가 내려졌던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도 성령의 단비와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사 모든 세포 조직과 혈맥까지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즐겁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쪽 분들이 이쪽을 서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문세윤 집사님의 시어머님 되십니다. 박승숙 장로님,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 4월 8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이 12일 목요일 목요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자 가정과 구역은 함께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가 13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수녀님들께서는 날샘 4월호 속으로 성경 공부 2를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순장반 모임이 1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1주차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15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재정 보고가 1층 게시판 로덴 카페에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재정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휴관을 10일 화요일에 합니다. 기가 소식입니다. 4기 러브콘 마니토바가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있습니다. 문의는 고승기 안수집사님과 김준환 안수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브콘 마니토바 기도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에 PAC 교회에서 있습니다. 2018년 풀코스타 위니펙이 8월 30일 목요일부터 9월 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문의는 한증재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광고 나온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에 세례 입교 예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축복하고 충분히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지기 위해서 평일 예배 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교자 또 세례자 가정과 또 그 해당되는 구역 수노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같이 축복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같이 기도해주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기 러브코 매니토바가 7월 8일부터 있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딱 일주일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주일까지.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아주 진짜 짧게 하지만 아주 강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제자훈련 수료자들, 사역훈련 수료자들은 반드시 적어도 하루만이라도 이 선교제를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날짜 광고하니까요. 미리 스케줄 빼시고 일부러 이때 맞춰서 휴가 가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미리 다 빼셔. 미리 말씀드렸어요. 벌써부터 휴가 계획 잡으신 분 없을 테니까 벌써 이 2달 먼저 말씀드리니까 꼭 미리 스케줄 빼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는 위니펙 프리코스타가 진행이 됩니다. 프리코스타란 얘기는 코스타를 위니펙에서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타 본부와 위니펙과 잘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진행은 똑같이 진행합니다. 일반 코스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생들과 좀 더 많은 젊은이들과 좀 더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위니펙 지역에 코스타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담당 지부장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리 광고를 내드립니다. 한국을 가실 경우에 티켓을 할 경우에 반드시 8월 30일 이전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비행기를 전세를 내시든지 하셔서 꼭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또 그레이드 7부터입니다. 원래는 주니어 유스 코스타가 따로 있고 일반 코스타가 따로 있는데 프리 코스타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합니다. 그래서 8분에서 7분 정도의 강사가 한국에서 오십니다. 아주 유능한 강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저녁 집회는 어른들에게 다 오픈된 집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니펙 전체 지역에 큰 그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국은 벚꽃이 폈답니다. 시작. 한국은 벚꽃이 폈답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눈꽃이 폈습니다. 시작. 여기는 눈꽃이 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언제까지 눈이 오나 두고 볼 겁니다. 지난주 평양에서 한국 가수들이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공연이었죠. 주제가 뭐 사진으로 잠깐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제가 봄이 온다, 봄이 오고 있다. 남북 간의 그 긴장 모드에 봄이 오고 있다는 그 주제였습니다. 봄이 온다. 여기도 좀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갔던 가수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 사진이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중견 가수들입니다. 일명 가왕, 이렇게 가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 씨를 비롯해서 최진희, 이선희, 강산에 같은 나이 많은 좀 연세 있으신 좀 가수들이 가셨고요. 좀 젊다 싶은 가수가 윤도현 또는 백지영 정도. 물론 걸그룹 레드벨벳이 아시나요? 그런 게 있어요. 레드벨벳이 같이 가긴 했습니다. 원래 한국 정부에서 뭐 뉴스를 보니까 강남 스타일
난 오빤 강남스타일, 이게 노래 불렀던 강남스타일의 싸이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북한에서 싸이만은 안 된다고, 싸이는 너무 싸이스러워서 안 된다고, 북한 정서 안 맞는다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레드벨벳, 이 걸그룹 레드벨벳도요, 첫 번째나 만나 두 번째나 만나 했는데 춤추면서 노래를 이렇게 되게 흥겨운 노래거든요. 무슨 립스틱 뭐 이런 노래인데 되게 활발하게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북한 관객들을 화면을 비춰줬거든요. 목사도요, 그런 데 가면 설교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반면에 조용필 씨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친구여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가,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최진희 씨가 사랑의 미로요 뭐 이렇게 부를 때는 북한 관객들이 막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또 현재 북한 젊은이들에게 최고 인기인 한국 노래가 그 백지영 씨가 부른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래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전투적이죠. 사실 이 노래는 2008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2008년 11월인가 나온 노래인데 거의 10년 된 노래잖아요. 옛날 노래예요. 가요 무대나 나올 만한 그런 노래인데 지금 북한 젊은이들에게는 이 총 맞은 것처럼이 최고 인기래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이게 너무 좋대요.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은요, 진짜 총 맞지 않는 한 이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막내도 원어원이나 방탄소년단 이런 노래만 듣거든요. 방탄소년단 BTS를 아시나요? 방탄소년단 그랬더니 군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보이그룹이에요.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어느 나라에 사느냐, 또 어느 나이대, 어느 세대대에 따라서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한국에 살면 한국 문화에 영향을 받고요, 캐나다에 살면, 특별히 캐나다 위니펙에 살면 캐나다 위니펙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 그래서인지 여기 좀 살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가 보면 이 촌사람 취급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한국 들어가면 옷도 칙칙하고 헤어스타일도 칙칙하고 얼굴은 더 칙칙하고, 그래서 촌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뭔가의 영향을 내가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두 가지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에요. 우선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첫 번째 그 영향이 뭐냐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사람, 즉 아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아담으로 인한 죄와 사망이에요.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막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에, 이 아담이 어떤 죄를 졌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건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죄를 짓게 만든 거래요. 하나님이 정말 그 열매를 안 먹기를 원하셨다면 동산 중앙에 둘 것이 아니라 한 구석탱에다가 몰아놓고 숨겨놨어야지, 왜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그것도 정중앙에 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지나갈 때마다 봐가지고 유혹받게 해서 그것을 먹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유혹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무조건 동산 중앙에 있어야만 하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나게 만드는 안전장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그 선악과를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기억나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든 것, 그 안전장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 선악과를 먹어요. 왜 먹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눈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느꼈던 것,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웠대요.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누가 판단한 겁니까? 아담이. 결국 아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칭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죄고 이게 사망으로 이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여주세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또 이것에 대해서도 또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담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나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나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불평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 결정과 내 의사와 상관없이 대부분 주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제가 성이 뭐지요? 정씨입니다. 제가 정씨인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정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김씨인데 제가 정씨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가 조선왕조의 피가 흐르는 이씨가 좋다고 해서 이씨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정씨래요. 정병기래요. 저희 딸들도요, 무조건 뭐예요? 정씨예요. 저희 딸들이 나씨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나나임, 나나라 이상하잖아요. 걔네들은 무조건 정씨예요. 왜요? 아빠가 정씨니까. 국적도 마찬가지예요. 국적, 시티즌십.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에요. 다행이죠, 북한이 아니니까. 태어나 보니까 세인트 보니페이스 그 병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 무간다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더더욱 그렇지 않던가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상태가 이런 거예요. 자라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커요. 저도 공유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정공유 괜찮잖아요. 무엇보다 이게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의 그 자식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적어도 그렇진 않아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도요, 그 사람이 최초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들이 그 집의 장자로서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국가대표 여자 컬링팀이 일본과 4강전에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때 영장 접전 끝에 겨우 이겼습니다. 그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민자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겼다. 한국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지. 영미팀이 이겼대, 쟤네가 이겼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왜요? 그들이 대한민국 국가 대표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하면 문재인이라는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 대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의 영향을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캐나다 총리인 트리도 총리가 세금을 지금 13%잖아요. 1% 내리겠다고 결정을 하면 당장 먹거리 가격이 내려가요. 가스 가격이 내려가요. 트리도 총리가 한국인 이민 쿼터를 더 받겠다라고 결정하면 이게 할렐루야 하실 분들 많을걸요. 당장 우리 교회 새가족이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영어 시험을 많이 보게 하는지. yes, or와 no 정도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of course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어도요, 캐나다 총리가 대표로서 결정하면 그 영향은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하다못해 짐승에게까지.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죄의 유전자가, 그 죄성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뭔가를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세요. 꼬맹이 애들 보세요.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도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얼마나 울어요. 엄마 아빠 못 재우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붙어만 있으면 울잖아, 애기들이. 100일 지난 애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 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조차 막 갖다 붙이잖아요. 조금만 놀라도 오마이갓 그러고 하나님 이름을 막 써요. 그냥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크리스찬은요 오마이갓 하는 거 아닙니다. 오마이 굿니스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오마이갓 하면 정말 오마이갓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이름을 막 쓰면 안 되는데 막 써요. 사람들이. 개그맨 중에 유재석이라고 있잖아요. 유재석을 아시나요? 저하고 약간 비슷한 닮은 애인데 유재석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유재석을 국민의 시비라고 하면서 유재석을 유재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윤우님이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유재석과 하나님을 합쳐놓는 말 윤우님. 영어로도 붙입니다. 갓재석. God 붙여서 갓재석. 성형외과 의사도 그냥 의사가 아니죠. 은우님이래. 은우님. 의사 하나님. 왜 그래요? 험난한 얼굴을 새롭게 창조해 놓으셨다고.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최고라고 생각하면 다 갓을 갖다 붙여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가수 팀 이름이 갓세븐이에요. 갓세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도 프리미엄 비싼 것, 맛있는 것, 좋은 거는 다 갓이 붙어요. 갓짜장, 갓짬뽕, 갓비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김치 중에 최고의 김치는 뭐예요? 갓김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만의 죄가 아닌 이유는요, 우리도 그 아담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내려졌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된 상태예요. 이분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이분들을 대통령을 뽑을 때 이럴 줄 알고 뽑으셨나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고 이민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럴 줄 알고 뽑으셨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누구보다 더 헌신할 줄 알고 뽑으신 거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본인들도 그럴 마음으로 대통령이 됐을 거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결과는 모든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지지하는 자들이든 지지하지 않는 자들이 다 가슴이 아프잖아요. 지금요. 요즘 미투 운동으로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추악한 짓을 했잖아요.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자입니다. 그 사람이 늘 외쳤던 것이 정의와 인권이었어요. 이 미투, 이 폭로, 성폭력, 이 폭로가 있었던 그날도 자기는 미투를 운동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던 그날 이게 터졌어요. 그랬던 그가 여비서를 상대로 성폭행을 했으리라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았대요. 죄책감이 들었대요. 미안하대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한 거예요. 왜이죠? 왜 이렇게 덕망 높고 대통령까지 할 만한 그 사람, 인기도 높았던 사람, 실제로 정치도 잘했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돼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아무리 인권을 외쳐도 그렇게 실천을 해도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직 우리는요 용기가 없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에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으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이 노를 당연히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었는데 실망했다고 믿지 마세요. 안 믿잖아요. 지금 남편 안 믿잖아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도 믿으셔야죠. 하지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사람 안에 이런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죄와 사망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어떤 큰 사건이 터지고 죄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늘 우리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두 번째 영향력이 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생명이래요. 아담으로 인한 죄와 사망이 있어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생명을 주셨대요. 그런 영향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핀 이 아담의 영향 1번, 두 번째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이것을 잘 비교해 놓은 것이 성경에 나오는 계보, 그러니까 족보예요. 우리는 성경 읽다가 요즘 통독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텐데 족보가 나오면 막 짜증나잖아요. 이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 족보가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자, 오늘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 적어도 성경은 창세기 1, 2장은 다 읽어보셨을 건데 아담이 원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자기의 형상, 즉 죄 지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대요. 죄를 지은 아담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유전처럼 성씨가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족보를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중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하지만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조차도 970세를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몇 살을 살든지 관계없이 다 죽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아담의 모든 후예들, 아담의 족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뭐 체력 관리를 해도 다 죽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계보라는 말, 이 족보가 아담의 족보가 합쳐서 총 10번이 나와요.
웬만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요. 그래서 계보란, 이 계보, 족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유대인들은요, 자동적으로 창세기를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한국에서 대학 입시하면 엿이 떠오르고 찹쌀떡이 떠오르는 것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계보, 족보 얘기하면 창세기가 떠오릅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창세기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0장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냐면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즉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론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창세기 50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51장임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지금 마태복음 1장이에요. 즉 창세기 51장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연결시켜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 낳고 무슨 산부인과 병동 같아요. 우리 교도 6월부터 계속해서 낳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기들이 지금 대기표를 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무지 많은 낳고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죽었더라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 죽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죽은 사람, 오래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나오지 않고 계속 낳고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아담에 속한 자는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다 생명으로 낳고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영향력이 더 강하냐? 아담의 영향력이 더 강하냐? 아니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강하냐? 그 결론을 1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더욱, 저 파란 글씨 더욱이라는 말은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강력하다, 더 낫다라는 그런 표현에 쓰는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의로 선물을 받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는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디를 생각하게 되냐면 창세기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장이 나타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단순히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노릇을 이 땅 가운데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라는 거예요. 창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처럼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대충 부어주지 않으시고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혜택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20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더욱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요,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반드시 넘쳤다, 넘치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포도주를 한두 변 정도로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항아리째, 그것도 6개씩이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잖아요. 오병이어도 보세요, 간식 수주로 조금씩 나눠준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작은 걸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이루어지면 막 화를 내잖아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 조기적으로 개종하겠다 막 그러고. 하나님은 그 쪼잔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왕노릇하며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넘어져도 절망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못했지만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죽음 따위가 감히, 실패 따위가 감히, 문제 따위가 감히 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는 이상 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로마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매 순간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니까요. 모든 것, 나의 실패, 나의 무너짐,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상처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담의 죄와 사망의 영향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움 가운데 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어린이들 봤던 그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왕자임에도 왕자임을 모르고 내가 백조임에도 백조임을 몰라서 그냥 오리처럼 닭처럼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따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않아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죽음 앞에서, 죄 앞에서 주눅 들어서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다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절망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다 주의 그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 주의 크신 이름도 누구에게 행하신 경계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우리 양손을 높이는 채로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누구에게 행하신 경계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양손을 다 가슴에 얹으십시오. 우리 안에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 노릇하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문제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음 따위가 감히 실패 따위가 감히 문제 따위가 감히라고 큰소리치며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생명과 은혜의 영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 따위가 감히, 실패 따위가 감히, 문제 따위가 감히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승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이 땅에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종 노릇하며 살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노릇하는 자는 이민자로도 놀라운 능력을 앞에 발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벌벌 떨어왔던 것들이 우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없으면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죽음과 죄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 따위가 감히, 실패 따위가 감히, 문제 따위가 감히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담대한 외침이, 이 믿음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는 이상 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음 속에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매순간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왕노릇하라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노릇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왕노릇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다 이민자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우리 이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더욱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리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